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23절로 46절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로 46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못돌이 되어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또 어떤 삶의 자세로 예수님 섬겨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들, 즉 유대인 지도자들의 질문과 또 이에 대한 대답, 예수님에 대한 대답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먼저 23절에서 27절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나와 질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이에 반해서 28절에서 46절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대답하고 계시면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바리새인들로 하게끔 하시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대답은 크게 또 두 개의 비유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먼저 28절에서 32절은 두 아들에 대한 비유와 또 33절에서 44절은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 두 개의 비유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21절에서부터
21장 23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내용, 바리새인들의 질문, 즉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이 나와 예수님께 묻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느냐? 즉 예수님께서 행하고 있는 일, 즉 앞에 있는 내용들, 즉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신 사건과 또 백성들을 고쳐주신 사건, 또 오늘 당일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있는 이 사건들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 누가 권위를 주었느냐? 즉 누구한테 배웠느냐라고 말할 수 있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어느 학교 나왔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그 질문의 내용은 25절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예수님은 도리어 누구를 끌어오십니까? 요한을 끌어오십니다. 요한이 행한 일들, 즉 지금 예수님은요 자신의 사역과 요한의 사역이 그리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 즉 이 권위가 별개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상정하고 계시다? 같은 권위에서 같은 권위를 가지고 행동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지도자들은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25절 후반절과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다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즉 백성을 두렵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들이 이런 고민을 했던 것은 세례 요한에 대한 권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 즉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반응이었다? 어떤 태도였다? 부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그를 섣불리 인정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질 수 있는 태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또 사람으로부터 났다라고도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왜요? 그들도 세례 요한에게 가야만 했다. 그 권위에 순종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정한다라고 하면 누구를 또 무시하지 못해요? 백성들. 백성들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따랐다. 그러니까 누구를 부정하는 것이 됩니까? 백성들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는 흔들림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가만히 내비둬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편도 들지 않는 거예요. 무엇만 챙기면 돼요? 자기들 입장만 챙기면 되는 거.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께 할 수 있었던 대답은 뭡니까? 대답을 부정하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말하지 못하겠다. 모른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도 동일하게 대답하시죠.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너희도 모른다고 말하니까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나도 말할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이 대화를 여기서 끝내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두 번째 대화. 즉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대답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두 가지 비유이죠. 자, 첫 번째 비유는 28절에서부터 32절에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비유는 어, 아까 읽은 본문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두 아들에 대한 비유죠. 한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두 아들에게 일하라 라고 시켰습니다.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 여기서 보면 이 첫 번째 아들로 보여집니다. 첫째 아들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가겠다. 순종하겠다. 라고 말을 하고 갔다 안 갔다. 안 갔습니다. 자, 그런데 둘째 아들은 표면적으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못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돌이켜서 가서 일을 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순종한 아들은 누구냐? 예수님이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누가 순종했습니까? 첫 번째 아들은 말로는 순종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었죠. 그런데 둘째 아들은 말로는 부정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행동으로는 순종했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당시에 이 상황에서 보면 사실 둘째 아들의 불순종은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아버지의 명령과 아버지의 권위는요,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입니다. 그 당시 문화로 본다면 아버지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 자체는 완전히 그 당시의 사회에서 보면 인정받지 못하는 완전히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보면 오히려 그 당시에도 이것을 우리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인데 자 그러면 이 두 아들이 의미하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이해를 했겠느냐? 그럼 첫 번째 아들은 누구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로 볼 수 있는 거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자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실상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못 살았다? 못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로는 순종하겠다라고 하지만 삶에서는 그러한 삶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사람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둘째 아들은 그 당시 문화 사회에서 그래도 죄인이고 악인으로 치부되고 있던 사람들, 불순종했던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 하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은 돌이켰습니다. 돌이켜서 말씀대로 살려고 했다. 즉 아버지의 명령,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려고 했다. 순종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로 볼 수 있느냐? 세리와 창녀들. 그 당시 공식 죄인이고 공식 악인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그래도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필요악으로. 참 이것을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한다면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다고요? 이 말씀들을 들을 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린다? 자기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린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느냐? 32절입니다.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아니하였도다. 세리와 창녀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돌이켰다. 자신의 삶을 돌이켰다. 요한의 도를 따라가려고 했다. 즉 누구를 따라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이켰다. 자, 그런데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여전히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가 자식이 자신을 평가하면서 뉘우쳤다, 뉘우치지 않았다? 뉘우치지 않았다.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은 끝내지 아니하시고 두 번째 비유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두 번째 비유는 이 33절에서부터 본문 내용은 사실 44절까지인데 전체 내용을 본다면 46절까지로 볼 수 있죠. 자, 두 번째 비유의 내용은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한 집주인이 있는데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원을 가꾸기 위해서 산 울타리를 두르고 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었다. 즉 그러니까 포도원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을 다 갖춰놨다는 거죠. 다 갖춰놓은 거예요. 다 갖춰놓고 농부들을 구해서 그 농부들로 그곳에서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자, 소작을 준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타국으로 갔어요. 그 당시에 일상적으로 있었던 일이죠. 그 당시 부자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무역을 하기 위해서 타국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 자, 열매 거둘 때가 됐습니다. 열매 거둘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땅히 먼저 농부들이 자신이 거둔 소출을 주인에게로 보내야 되는데 먼저 이 주인이 종들을 보냈든지 아니면 소출이 늦었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일지라도 어떻게 했다고요? 주인이 종들을 보냈다. 자, 그런데 그 농부들의 태도는 어떠했다고요? 주인이 보낸 종들을 폭행을 했습니다. 하나는 잡아서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즉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 무시하고 있다.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주인은 어떻게 했느냐? 또 다른 종들을 더 많이 보냈는데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그들에게도 똑같이 행했다. 그러자 그 주인은 어떻게 행합니까? 자신의 권위를 대행할 수 있는 이제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을 보내니까 이제 그들은 그 권위에 순종하기보다 복종하기보다 더 어떻게 행하고 있다고요? 그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은 누구 것이 된다? 자기 것이 된다. 완전히 지금 착각을 해도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이거는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아들까지 죽였으니까 당연히 누가 와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예, 계약 당사자가 와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계약 당사자가 오면 이 농부들은 어떤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들도 당연히 어떻게 대답한다고요? 41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이거는 공식적으로 아니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이런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시죠. 42절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것이요 우리 논에 기이하도다.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43절에서 4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결과적으로 이 비유의 말씀은요. 누구를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포도원은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의미하고 포도원은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의미할 것입니다. 유대 사회를 의미할 것입니다. 또 아니면 세상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 모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 갖춰 놓으셨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농부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하나님 백성 유대인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면 마땅히 그 농부들은 무엇을 해야 된다? 마땅히 자신들의 거둔 것을 누구에게? 주인에게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즉 새의 값을 치르든지 열매를 드리든지 마땅한 값을 결과물들을 드려야 된다. 여러분, 농부들은 그 포도원에 소유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분명히 알아야 돼요. 포도원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데 이 농부들은 지금 무엇을 행사하려고 한다고요? 포도원의 소유권을 자신들의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오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의 아들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농부들은 누구다? 유대인 지도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보낸 종들은 주인이 보낸 선지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42절의 말씀은 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건 말 그대로 건축을 할 때 당시의 집들은 건축을 할 때 돌로 집을 짓잖아요. 그럼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무엇이냐? 의미가 있다, 가치가 있다, 없다? 가치가 없다, 쓸모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도 어디에 쓰였다? 모퉁이의 머릿돌, 즉 고인돌. 건축을 할 때 보면 이게 얼기설기인데 여기에 사이돌이 끼어야 됩니다. 아니면 건축 꼭대기에 이 돌을 끼워야지 이게 벽이 안 무너져요. 그러니까 버린 돌, 쓸모없는 돌이지만 이 돌이 어디에 끼어 있다?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돌이다, 아니다. 중요한 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가치 있는 돌이 되었다. 이것은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님이 하신 것이다. 이것을 행할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 지금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부정하지만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그것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돌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이 사람들의 관점보다 누구의 관점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관점이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데 이 말씀을 또 연이어서 말씀하시면서 4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한다고요? 유대인들에게서 지도자들을 빼앗김을 받을 것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부정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돌이 어떻게 쓰여지느냐? 심판의 도구로 쓰여질 것이다. 가치 없고 무가치한 돌이고 무의미해 보이는 돌이지만 그 위에 떨어져 봐라.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질 것이고 그 돌 위에 떨어지면 그들은 가루가 될 것이다. 즉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심판의 말씀으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즉 예수님께 했던 즉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당신이 어떤 권위로 행하십니까?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답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자신은 누구의 권위로 일을 하고 있다? 요한이 행했던 사역처럼 자신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동일하게 그 권위를 가지고 행하고 있다. 자신의 사역도 요한의 사역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며 두 번째는 자신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요, 무엇으로 증명될 수 있느냐? 이것은 첫 번째 비유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
즉 우리는 어떤 아들이냐는 거예요. 첫째 아들일까요? 둘째 아들일까요? 우리는 다 대체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첫째 아들로 생각을 해요. 행한다고는 해요.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말로는 행하지만 실제로 산다 못 산다? 못 살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둘째 아들일까요? 여러분 본질상으로 우리는요. 어디에 다 해당하느냐? 둘째 아들이에요. 본질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살아라 했지만은요. 말로는 산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못 살았잖아요. 그렇다면 다 어디에 해당하는 거다? 둘째 아들이에요. 처음부터 불순종한 아들. 다 불순종하고 살았어요. 그래도 어떻게 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온 축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순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첫째 아들과 같이 돼요. 그래도 순종하겠다고 하는 사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순종이 유지돼야 돼요. 그럼 둘째 아들의 수준에서 회개하고 돌이킨 그 사람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첫째 아들과 같이 말로 순종한다고 했으면서도 실제로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어느 순간인가, 아, 나 이제 믿어. 어느 순간인가, 나 그래도 기독교인이야. 아, 어느 순간인가, 나는 그래도 천국 가. 이런 확신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일종의 믿음의 교만이에요. 또, 이것은 가식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교회만 나온다고 내가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쓴다라고 해서 다 믿느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너무 심각한 얘기인가요? 여기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실제적인 삶에서 나타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실제 삶에서 우리가 그렇게 행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물론 평가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나 본인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서 봐야 되는 것은 둘째 아들은요. 둘째 아들에 속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자신들이 뭐라는 건 알아요? 죄인이라는 건 알아요. 악인이라는 건 알아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라는 건 알아요. 그런데 첫째 아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뭐라고요?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걸 몰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유대인 지도자들은 끝까지 뉘우쳤다, 뉘우치지 못했다? 뉘우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어떠한 사람이라도 뉘우치고 돌아오면 뉘우치고 돌아와서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다 못 얻는다. 얻는다. 그 기업으로 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켜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평가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잘 살고 못 살고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래도 돌이켰느냐. 그리고 여전히 겸손하느냐.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느냐.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돌이켰느냐 돌이키지 않았느냐가 우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느냐 못하느냐가 또 중요하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 두 비유에서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분명히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된다? 돌이키고
그 돌이킴의 삶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자,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그럼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드리려고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는요, 앞서 말한 것처럼 소유권을, 소유권 있잖아요. 포도원의 소유권을 누구 것으로 인정하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포도원을 세상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 사는 것, 내 인생, 내 삶, 내 삶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주권을 누구 걸로 인정하느냐. 앞서 포도원은 누구 거였습니까? 주인 거였죠.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몸, 그리고 삶, 인생도 사실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하나님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관점의 차이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주인은 뭘 한다? 결산을 한다는 거예요. 결산을 하면 그 결산의 결과를 어떻게 된다고요? 내놔야죠. 내놓을 때 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 걸로 인정해야 돼요? 주인 걸로 인정해야 돼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했으니까 라고 시작하면 뭐가 됩니까? 주인 것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아무리 많은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것은 결과적으로 누구 겁니까? 주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행하게 하셨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종종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뭔가 한 줄 알아요. 물론 우리의 노력이 들어갔죠. 우리의 시간도 들어가고 내가 뭔가를 했죠. 했지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조성하시고 갖춰주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는 거. 그것을 분명히 결산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잘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행했는지는 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열매를 남겼는지 그건 물론 많은 것들을 드릴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애써야 되는 게 바로 거기 있어요. 많은 믿음의 열매를 남기는 것. 똑같이 70년, 80년 사는데 그렇잖아요? 똑같이 24시간 살고 똑같이 건강한 몸 받았고 건강한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더 많은 믿음의 열매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많은 믿음의 열매를 못 남깁니다. 그거에 대한 열심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그 소유권을 누구 거로 인정하느냐? 이것이 더 크다라고 하는. 많은 것들을 행했지만 그 그 소유권을 자기 것으로 삼는다라고 한다면요. 그 행한 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선 비유에서 우리가 돌이켰다라고 한다면 그죠? 믿음과 열매는 같이 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내가 많은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자기 것이 돼버리면요. 믿음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행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큰 교회 짓고 많은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이거를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했는데 여러분 그거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행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
정말 한 백성을 위해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저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그 열매가 더 가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땅한 삶의 열매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도요, 정말 열심히 살아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야 돼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대표합니까? 믿는 사람들을 대표해요.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니, 나는 목사도 아니고요. 전도사도 아니고요. 나는 평신도에 불과하고요. 나는 주일밖에 예배 안 드려요. 그래도 내 얼굴에는 뭐가 붙어 있다고요? 기독교인이라는 표가 항상 따라다녀요. 내가 말을 하든 안 하든. 그럼 나는 누구다? 예수님 믿는다라고 한다면 나는 예수님 제자예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봐주기를 원해도, 아니 봐주기를 원하지 않아도 나는 그렇다고 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일 수밖에 없다고요? 남보다 더 열심히 하고 남보다 모범이 돼야 되고 남보다 성실해야 되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믿음의 열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당부드리는 것은, 예, 믿는 분들이 부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가끔 제가 막 돈 벌어야 된다 막 얘기를 하니까 화들짝 놀래가지고, 목사님 왜 돈을 벌려고 난리를 치십니까?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목사가 돈 벌으면 뭐 하겠습니까? 주일 하죠. 자기 위해서 뭐 흥청망청 쓰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거는 그 본인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답답한 거예요. 그렇다고 돈으로 일을 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게 하세요. 일을 하려니까 돈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절대적으로 돈이 필요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세상의 원리나 그런 돌아가는 질서를 본다면 필요는 하더라. 필요는 하더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 그들에게 필요는 하더라. 그러니까 권력도 필요한 거고요. 돈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선하게 쓸 수 있고 그것은 내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라고 하는 확실한 관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냥 쓰여지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놓게 하시면 그 자리에 놓여서 쓰임 받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을 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선하게 하고 유익하게 한다면 그 자리에 쓰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너 그 자리에 필요하다, 너 그 자리에 넣어줄게, 이렇게 무슨 낙하산처럼 그냥 콕콕 집어 넣어주시는 게 아니라 세상의 원리처럼 우리가 그만큼 실력이 있어야 되고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세상은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부드리는 것은요, 믿는 사람들이 더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더 탁월한, 인정받는 실력이 있어야 되고 더 탁월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지 세상에서도 인정받아요. 근데 결국은 그건 누가 해주신 거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만큼의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갖춰주셨어요. 쓰고 안 쓰고는 누구 책임이다? 내 책임이에요. 다 갖춰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능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꾸 끄집어내야 돼. 활용해야 돼. 그것을 통해서 그게 뭐라고요? 믿음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계속 무가치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낭비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갖춰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라고요? 첫 번째, 돌이켜서 믿는 거예요.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열매 맺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삶의 열매 맺는 거예요.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를 맺고 삶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누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것인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동일하게 평가를 받아요. 동일하게 평가를 받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결과적으로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 모든 열매는 누구 거? 아, 내가 행했는데 라고 하는 순간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누구 거? 하나님 거. 다 누가 주셨으니까?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요. 앞서 정리하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잠시 잠깐 우리가 불순종할 수는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돌이키고 뭐 하는 거? 유지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중요하지 않습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나는 원래 뭐였다? 죄인이었잖아요. 악인이었잖아요. 하지만 돌이켰다라고 하는 순간 어떻다고요? 순종하려고 하는 순간 참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열매. 열매 드리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 열매는 누구 거? 하나님 거. 하나님 거. 그런 환경을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다. 갖춰주셨다. 없는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없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럼 있는 것 갖고 생각하세요. 있는 것 속에서 해나가면 돼요. 그럼 다 갖춰줘요. 그런 믿음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나라를, 그런 이들에게 무엇이 주어진다?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유익입니까? 우리에게 유익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하나님의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